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지난주에 이어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7장,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서 가져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이거 움직여서 우사가 언약궤를 만지다가 또 죽는, 즉사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정예부대에 3만 명을 이끌고 언약궤, 하나님의 걸맞게 언약궤를 가져오려다가 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3만 명을 가져오면 언약궤는 사실 부품이 없죠. 하나의 십빛나무와 금을 입혀서 만든 것인데 3만 명 속에 가려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언약궤가 다윗 성, 예루살렘 성전에, 시온 성전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언약궤가 움직이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왕의 자격으로 언약궤를 가져오려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았죠.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다윗 성에 언약궤를 메고 올 때, 그래서 그 앞에서 춤을 췄지 않습니까? 속을 치며 춤을 치고, 옷도 내려온 것도 모르고 그래서 춤을 췄습니다. 소자들 앞에서 또 게스바이들 앞에서. 그래서 뭡니까? 우리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아니 왕이 어찌 그렇게 품격이 있지? 게스바이들 앞에서, 천한 것들 앞에서 그렇게 옷도 내려온 것들 모르고 그렇게 춤을 췄냐?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한 일도 나에게 족하다. 내가 더한 일도 더 낮아지면 더 낮아지리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은 알았거든요. 언약궤 앞에서 어떻게 산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람의 모습과 사람의 그런 어떤 시선에 붙들려서 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은 정말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짐을 내라. 내 멍에를 내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진리로 자유케 해주겠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처럼 언약궤에 앞으로 오면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심이 없어지고 모든 심이 가벼워지고 모든 짐이 다 내려지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은 다윗이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서 난 후에 시온 성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 있다 보니까 이 언약궤가 왕궁은 지어졌는데 언약궤가 너무나 초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가 너무 초라한 곳에 있어서 정말 큰 성전에 지성소를 지어서 거기다가 언약궤를 안장하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까? 라고 해서 고민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를 우리 사무엘하 7장 볼까요?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죠? 누가 무찔러 줬대요? 다윗이 무찔러 줬대요? 하나님께서 무찔러 줬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아멘,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원수를 무찔러 줬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이방 나라를 원수를 다 무찔러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께서 일을 하신다 이런 것이죠. 다윗이 무찔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 아멘.
만군이 뭡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왕이다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전쟁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다는 문제는 다윗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초라한 지성소 가운데 있구나. 초라한 천막 가운데 있구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단 선지자에게 우리 다윗이 얘기합니다. 그죠? 보세요. 하나님께서 1절 보세요. 1절에 보면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평안히 왕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방 나라도 조용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로 그에 대한 마음의 보답으로 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휘장 가운데 거하니까 초라한 들판에 거하니까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다 이것입니다. 예? 그래서 3절 보세요. 나단이 왕이 계시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나단도 뭡니까? 나단도 선지자 아니 선지자? 선지자가 하나님께 묻고 난 다음에 왕에게 최종적인 결제를 이렇게 통보해야 되는데 나단은 자기 생각도 안에 왕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라고 나단도 거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 안 되죠. 우리의 판단대로 하면 안 돼서 우리의 뜻대로 하면 안 돼서 누구의 뜻을 먼저 물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묻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뭔지를 먼저 물어야 돼요. 묻지 않고 그냥 우리가 판단해서 결정하고 행동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받을지 않을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알 수 없어요. 예? 예?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5절 보세요. 5절 4절 볼까요?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거든요. 5절 보세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예? 다윗아 너가 왕인데 너가 왕국에 거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그렇게 왕국에 거하게 했다. 평안에 거하게 했다. 너의 이방 나라를 잠잠케 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내 여호와가 나 이름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나단에게 너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너가 나를 위해서 언약궤를 모시겠다고 어린 방풍을 치렀다 이것입니다. 어린 방풍을 쳤다는 것입니다.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누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시고 출애굽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어디에 있어요? 들판에 내 집 없이 휘장에 그냥 천막에 그냥 장막에 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문제가 없었다 이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천막에 휘장 가운데 거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발등상이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창조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어찌 하나님을 모시겠다, 네? 집을 짓겠다고 하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볼까? 같이 읽어볼까?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는 적이 있니? 없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파에게 레위 지파에게 아뢰란 것입니다. 유다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나세 지파, 베냐민 지파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너희 손으로 어림도 없지. 너희 손으로 인간의 손으로 내가 내 언약궤가 그 들어가겠다고 어림도 없지. 내가 정한 사람만 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야. 너희가 짓는 것이 아니야. 이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이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거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원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세운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우리가 세워요.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아멘. 그죠? 인간이 세워봤자 그것은 불완전해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8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가 가는 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누가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너가 양떼 말제 가운데서 처랑 가운데서 내 형들에게 대접도 못 받고 아버지한테 대접도 못 받았던 자가 너가 아니냐? 이세 아들 다윗이 아니냐? 아멘. 목동이 아니냐? 목동은 정말 그 고대 근동 시대에 아주 천한 직업에서 천한 직업. 똥을 마셔가면서 똥을 맡아가면서 아주 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다윗을 선택해서 쓰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아멘. 언약궤를 집을 만들어주는 분은 누구다? 다윗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 당신의 거처를 당신이 정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이 세우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신앙적으로 뭘 좀 해보겠다고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만들어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멘. 이것이 약속이요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신 것이지 우리가 오시옵소서 해서 오신 것이 아니랍니다. 이미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작정되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에 맞게끔 때가 참에 예수님을 다윗의 위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아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고 아멘. 회전한 그림자도 없고 그거는 변치 않으시고 그분이 한번 약속한 말씀은 끝까지 성취가 되고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보세요.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너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7절 나단과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다윗의 집, 다윗의 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존한다고요? 하나님 당신께서 보존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 보존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존하신다. 아멘. 우리가 보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 뿐이에요. 하나님의 소망가는 살 뿐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손수 언약궤를 위해서 집을 지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지으신다. 하나님이 신실히 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4절 보세요. 24절 사무엘하 7장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주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주께서 주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것이 뭐다?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이다. 아멘. 구약의 베드로후서 나와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이삭이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아멘. 그 다음 볼까요? 25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며 말씀한 대로 행하시옵소서. 예? 말씀한 대로. 예? 하나님께서 영원히 세우셨사니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옵소서. 우리는 듣겠나이다. 우리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죠. 아멘. 그 다음 26절 보세요. 같이 볼까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경고하게 하옵소서 됐습니다. 여호와여 만군의 하나님 군대의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님 앞에서만 경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밖에 아니라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서만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만 경고해집니다. 라는 고백인 것은. 네? 그 다음 27절 같이 볼까?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의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누가 세운다고요? 누가 세운다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 내가 다윗을 위하여서 집을 세우겠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 백성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을 세우겠다. 이 말이겠습니다. 아멘. 천국도 누가 세우십니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세우셨고 아멘.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도 누가 세우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십자가 능력으로 아멘 우리 가운데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우리의 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전이고 예수님의 전이고 성령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28절 볼까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며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29절 같이 볼까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의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아멘. 복은 어디서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호와께로부터 온다. 여호와 무엇입니까? 약속의 주님. 아멘. 약속의 하나님. 아멘. 약속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신령한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말씀처럼 1장 4절처럼 그래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들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아멘.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아멘. 다윗의 왕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언약을 듣고 다윗이 기절을 하는 겁니다. 기절을 해요. 내가 정말 언약궤를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신앙의 집을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누가 세우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이 솔로몬의 한번 기도해볼까요?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 열왕기상 8장 보세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17절. 열왕기상 8장 17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떤 말을 하는지 볼까요? 열왕기상 17절. 열왕기상 8장 17절.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에 있었더니, 누가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얘기하죠. 있었더니 참 좋은 마음이죠.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19절.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보세요. 누구 이름 위해서? 누구 이름 위해서? 그가, 솔로몬이 내 이름,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거다. 다윗아, 내 마음은 참 좋더만은, 내 마음 품는 것이 참 기쁘다마는, 그러나 너는 안 돼. 너는 안 되거든. 우리가 성경에 단대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닙니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너의 때는 나의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라고 합니다. 너의 때는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그 피로 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내 아들 솔로몬이, 내 아들 평강의 왕 솔로몬이 사랑을 입은 여디디야 사랑을 입은 솔로몬이 내 성전을 세우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평강의 왕, 사랑을 입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세우신다, 지진다 이겁니다. 아멘. 그분이 사랑을 입은 자,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 그분의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의 만주의 주가 되시고. 아멘.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뻔뻔스러운 것은 왜 뻔뻔스럽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아버지에게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 붙들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뭘 붙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엉뚱하게 기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말씀이 이러하니, 아버지의 말씀이 이러하니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까 기도한 것처럼, 그죠? 이스라엘을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나님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응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도이다. 아멘. 그 다음 벌써 20절 마지막 2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를 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아멘. 요즘 얼마나 교회가 목사 이름으로, 장로 이름으로, 권사 이름으로, 그죠? 성전을 건축합니까? 또 성전도 아닌데 구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는데 그냥 예배당, 교회 건축물, 여기는 요새는 성전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 성전은 우리 마음에 왔어요. 믿는 자 안에 왔어요. 끝난 겁니다. 이거는 그냥 건축물이에요. 그냥 건물이에요. 그죠? 아멘.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이제 왕위를 이어받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마지막 2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만들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언약궤가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계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보면 살자가 없으면 다 죽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 하나님의 거룩의 장소가 언약궤였어요.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구나. 안돼요. 아멘. 그 언약궤의 실상이 뭡니까? 언약궤의 실상이 바로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뭐가 있다? 말씀이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자 어디 나오냐면요 23절 보세요. 23절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이게 뭡니까? 이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부르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누굽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이거든요. 야곱에게 약속을 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지금 간구합니다.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지 않습니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습니다. 자, 지은 겁니다. 다윗의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저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뤘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받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26절 볼까요?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약속,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주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빠뜨림없이 하나도 빠뜨림없이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제 기도를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뭡니까?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언약을 의지해서 간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네 우리가 이제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뭐가 슬픈 소식입니까?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은 여드디야 사랑을 입은 자, 평강의 왕, 그죠? 지혜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됩니까? 남은 인생 동안 모든 우상을 다 끌어모아 이방간의 모든 정략교를 통해서 우상을 다 끌어모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어때요? 말씀을 떠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1000명이라는 어떤 그런 또 여행을 벌이면서, 그죠? 그래서 왕궁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데도, 그죠? 그것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냥 이곳저곳에 산당을 짓고, 그죠?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고, 그러다가 경배하고, 숭배하고, 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시온성에, 다윗성에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솔로몬은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몰랐을까? 아셨죠? 하나님께서 모르는 거 없어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 없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심에도 하나님께서는 뭐다? 불렀어요. 선택했어요. 구원하셨어요. 왜? 뭐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다윗의 이름도 아니고 솔로몬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 이름도 아니고 김아무개 장로, 김아무개 목사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처음부터 교회를 세웠다. 주의 성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의 타락에도 하나님의 성전은 끄떡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타락에도 하나님의 신실한 이름은 끄떡 없어요. 흔들림 없어요. 우리가 죄가 이 세상의 관행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손상이 가잖아요. 왜? 그분은 타락하지 않거든. 인생만 타락할지라도 하나님은 타락하지 않거든. 죄를 모르시거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니 영광을 받을 이름이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래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 영원히 사모할 뿐이다. 하나님의 이름만으로 우리가 성전이 세워진다 이것입니다. 네, 그죠? 그래서 우리 솔로몬이 당대에는 나라를 갈라지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요? 인간을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까지는 그대로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갈라졌죠. 갈랐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의 왕조가 계속 남유다를 통해서 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 뭐랍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 다윗에게 한 약속대로 오신 분이 바로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언약 백성을 이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